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힘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 몸도 마음도 예전과 같지 않고 날이 갈수록 노쇠함을 느끼지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는 날로 더욱 귀하고 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이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약함을 자랑하며 그 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됨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 새 찬송가로는 300장,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기뻐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면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제 막내딸이 지금 12살입니다. 어느 날 막내딸이 저한테 와서 제 머리를 막 이렇게 쓰다듬더라고요. 옆을 자꾸 이렇게 쳐다봐요.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빠, you are so old.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늙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머리가 요즘에 많이 휑하거든요. 저도 유전인가 봐요. 그 휑한 머리를 보고 또 흰머리가 제가 좀 많습니다. 그 흰머리를 보더니 아빠 늙었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해가지고 조금 실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잘 몰랐는데 저도 거울 보고요. 이렇게 설교 영상을 가끔씩 이렇게 리뷰하다 보면은요. 아버지가 예전에 설교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가지고요. 기분이 참 묘합니다. 제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았던 저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는가 봅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 웃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20대처럼 그렇게 청명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약해지는 거 언제 느끼냐면요. 막내딸이 달리기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빠 같이 달려 해서 달리는데 제가 막내딸을 따라가기도 급급해 할 때 저도 예전 같지 않구나를 느낍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통화를 요즘에 많이 하니까요. 영상통화를 했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참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2002년 1월 달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그렇게 자주는 못 뵀거든요. 영상통화를 하면은요, 그렇게 건강하다고 항상 젊다고 생각했던 제 아버지의 그 모습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 어깨가 왜 이렇게 왜소해 보이는지, 머리 참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풍겨 나오는 얼굴의 그 모습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기분이 참 묘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교회든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은 참으로 높습니다. 어르신들이란 말이죠. 그렇지만은 그 육신의 노쇠함을 핑계 삼지 않으시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분들이 새벽기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닮고 싶은 모습이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제 모습, 후련의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이미 노쇠했다. 그 시점에서, 즉 육신의 노쇠함이 이미 현실이 되었고 죽음이 점점 내 앞으로 다가오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화 방지, 건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그 시기에 주시는 그 믿음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거기에 한번 초점을 뒀으면 합니다. 신앙을 가졌다, 그 면에서는
인생의 어느 스테이지에 다다르든지 간에 똑같이 생각하고 생활해야 될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은 말하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시민권을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기에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멋대로 살면 되는가? 어쨌든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진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 봐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답니다. 그럼 뭘 보시는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좋으신 분,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분,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며 살다가 있지만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그런 외형적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땅 나그네 인생길. 왜요?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나그네 길을 살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저 멋대로 살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12장에 걸쳐서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두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의 결론은 인생의 허무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매일매일 살아내야 될 본분. 영어로 찾아보니까 the whole duty of man, 사람의 의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분 의무가 있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우리가 삶의 어느 스테이지에 이르렀든지 간에 살아내야 될 우리의 본분이요 의무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모든 행위와 드러난 일들이겠죠. 또한 드러나지 않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젊었든 나이가 들었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람의 본분과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따라 지키며 살아내는 일입니다. 이제 노년으로 조금 한번 좁혀볼까요? 노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조금은 더 잘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흔히 우리가 아는 말로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지력도 예전 같지 않고 반응도 그렇고 가진 물질도 예전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더 커지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자, 그럼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20대의 몸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약한 노쇠함, 그것을 가지는 그 현실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또 의무는,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내야 되는데 힘도 없고 건강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의지도 잘 안 되고 피곤하기만 한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못해. 포기해.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우리의 결론인가라는 것이죠. 정말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까? 생각을 뒤집어야죠. 오히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간구하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71편 18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화면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시겠죠?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한국말로 그냥 언뜻 듣기에는 나는 아직 젊지만은 내가 늙어서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그런 소망과 기대 같은데요. 한국말 읽어보면, 다른 번역을 읽어보면요 더 쉽게 느껴집니다. 이게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다라는 거죠.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이미 늙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즉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미 현실은 희끗희끗 머리가 다 휘어지고 육신이 노쇠해서 힘도 없지만, 그래서 포기한다고요? 아니,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왜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백발이 된 그 순간에도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버리지 마라 주옵소서. 노년에 이르렀으면 이제는 할 일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는 이제 쉬자, 이제는 리타이어하고 이제는 항상 현실의 죄악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때에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고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렸고 그 쌓여진 누적된 그 경험과 믿음, 그 가치가 젊은 사람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무게로, 값어치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결론은 뭔가, 육신의 노쇠함, 그런 것들이, 나이에 따른 그런 연약함이 주 안에서는 전혀 문제점도 포기할 대상도 조건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그러시기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사명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라도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소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 답이 이사야 46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그리하겠다는 것이요, 위에 구절을 보면은요, 내가 안고 다니고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고 다니겠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때까지 주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기준점을 통과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을 때는 건강도 없고 일도 못하고 헌금도 많이 못하기에 기도도 많이 못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항상 그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 때까지 품고 다니고 안고 다니는 이유가 뭔가? 한 가지예요. 내가 지었은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근거로만 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지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재정적으로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영원토록 안고 다니고 품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안 되는 조건으로 항상 생각하고 낙심하고 서럽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품으시고 안으시고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품으실 때, 안으실 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안에 거할 때 현실적 제한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2편 13절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젊은 사람만요? 아니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하나님 안에서는 딱 한 가지 있어요. 내가 너를 지었다. 너 내 자식이다. 그러니 어떤 삶의 모습이 있든지 내가 너를 안고 품고 능력을 줄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그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잊지 마세요. 모든 육체예요. 그래서 시작은 자녀부터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까지 나갑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은 분들은요, 물론 그 속에 포함됩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는 항상 나이를, 육신의 연약함을, 재정의 빈궁함을 항상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나가는 조건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는 전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늙어도 결심합니다. 늙어도 꿈을 꿀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때도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현실적 제약은 없다고 하지만은 사실 육신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눈도 침침하고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고 맛있는 음식을 보고도 그렇게 식욕이 동하지 않고 모든 일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현실적 제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왜냐고 하면은 오히려 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더 강하게 역사하고 머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속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약점, 오늘은 노년이니까 육신의 연약함, 재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의지의 박약함,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참 숨기고 싶은 겁니다. 맨날 서럽고 그것 때문에 한탄스럽고 감추고 싶고 남한테 드러내면 부끄럽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 더 완전해진다, 온전해진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요, 내가 그 약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한 역설입니다. 왜 약함을 자랑합니까? 그 약함 가운데 있는 내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히려 내게 더 강하게 머물기 때문에 감추고 서럽고 한탄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육신의 노쇠함은 자랑거리입니까? 저 목사가 무슨 말 하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라면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자체만이 아니라 내 육신의 자랑함 때문에 나는 사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젊은 사람 새벽기도 몇 명이 나옵니까? 나이는 들었고 육신은 힘들지만 다 주님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은 여러분 아닙니까? 이 연약함을 자랑하기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주님 붙잡는 삶.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차고 넘치는 생활. 그게 오히려 노년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약함을 어디까지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구절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별걸 다 자랑하죠. 감추지 마시고요. 한번 자랑해 볼까요? 우리의 약함을 어디까지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은 말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배십니다.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운가요? 아니면 놀랍게도 이 깨어짐을 통해서 그 우리의 보배 되신 주님은 더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함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읽어놓고서 왜 본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낙심하십니까? 낙심하지 말아도 됩니다. 이유가 뭐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는 자꾸 낡아갑니다. 후패해 줍니다. 사실 자랑할 건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낡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 우리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노년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자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 역설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후렴 구절이 내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노년의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은 육신의 연약함, 죽음의 허무함이 더 진하게 다가오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며 더 축 처져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도 아이고 하고 한숨 쉬실 줄 모르겠다라고 그런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아주 늙어서 때론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우리를 안으시고 품어주십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어떠한 현실의 연약함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자랑할 수 있다. 왜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더 진하게 내 삶을 역사하고 움직이시기 때문이다. 그게 사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본받고 싶어서 굳이 유식하게 성경 구절을 들어서 나눈 겁니다. 잘 살고 계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본받고 싶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간직함으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함을 고백하며 내 약함도 자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어느 시기에 이르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복내려 주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수많은 육신의 노쇠함과 연약함을 가지나 그로 인해 오히려 주님만 자랑하며 의지하기에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묵묵히 지킵니다. 여기나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사 주님의 은혜가 족함을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날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